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개역성경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알리고자 하시니라 하시니 그들은 그 장소에서 떠나 그들은 그 갈릴리 중앙으로 통과하여 지나가게 되어졌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시는 과정에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갔었고 예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는 기목고 벙어리 되어 있는 귀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벙어리 되게 하는 이 기목고 벙어리 된 귀신을 치료하고 난 다음 새롭게 진행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자들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본문 내용들은 어린이와 같은 제자들의 귀와 말문을 열어 앞으로 진행될 그들의 그 사역의 길을 보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배워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는 제자들은 이제 그 장소를 떠나 갈릴리의 중앙을 통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단어는 문고리의 의미가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중앙을 통하여 들어갔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문을 통하여 들어갔다는 의미는 구속사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중심을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 왕이란 말은 주라는 말이 맞아요. 주. 큐리오스라고 하잖아요. 주. 왕이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왜 이 주라고 표현한 것이 맞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성육신하셔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이란 부분은 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주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땅의 그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이 세속의 통치자의 개념으로 이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세속의 통치자의 개념을 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마음의 주가 나를 다스려주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란 말은 세속적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가 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속적 왕이란 부분으로 오해하여 집착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부분을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갈릴리 중앙으로 이제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나와 여러분요. 우리는 나와 여러분이 마음의 주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두로와 히람의 도움으로 왕궁을 건축한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땅이 갈릴리에 있는 20성읍입니다.
히람은 이 땅들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야 이 성읍의 이름을 가불루 땅이라고 해요. 가불 땅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는 페니케아 말인데요. 마음에 들지 않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왕상 9장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중앙을 통과할 정도의 위치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바닷가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한 사람, 그가 알게 되는 것을, 번역하면서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원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 그가 알게 되는 것을. 어떤 한 사람, 그가 알게 되는 것을. 여기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역성경의 번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본문 내용을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나 본문적인 내용을 살피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부드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성경은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제자 중에 포함된 가론 유다를 염두에 두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사람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넘겨질 것이니까 제자 중 한 사람 그 자신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예수님의 심경이 이 순간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문맥에서 이 내용을 다음 문맥의 내용에 의해서 이 내용을 짐작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지만 이 내용 때문에 시험을 당해 넘어질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음 말할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음 말할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예수님의 심경을 읽는 독자들이 앞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예수님의 심경을 읽는 독자들이 앞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말해 주시는 거죠. 그들은 그 장소로부터 떠나 그 갈릴리의 중앙으로 통과하여 지나가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 장소를 떠나 그들은 그 갈릴리 중앙으로 통과하여 지나가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는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 그가 알게 되는 것을.
그들은 갈릴리 중앙으로 통과하여 지나가고 있다.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인 그가 알지 못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